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에 속해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새벽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 듣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성공했다, 승리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기도의 덕을 가장 톡톡히 본 사람은 아마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 장인 3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도 물론 대단한 기도였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의 엎드림 역시 수명을 연장시킨 것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 이 앞장 36장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BC 725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하였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전성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빨간 테두리로 둘러져 있는 땅이 바로 아수르의 땅이었습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런 나라가 남유다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앞두고 코앞까지 다가와서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이 위기를 기도로 간구하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사네립 왕과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상의 조건으로 내민 것이, 내가 군대를 물릴 테니까 너희들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조건으로 내세워요.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였냐면 750명이 20년간 꾸준히 일해서 받은 삭시, 바로 이 은 달란트 300과 금 달란트 30달란트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된다면 그 은행에서 우리가 출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당시에 그 안에서 금과 은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그들에게 내민 셈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또 긁어 모읍니다. 정말 박박 긁어 모아요. 자신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긁어 모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진짜 끌어모으고, 그것도 안 되어서 자신의 성전에 있는 기둥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겨우 어떻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네립 왕에게 바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금과 은을 바쳤으니까 사내립이 그것을 받고 군대를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네? 안 물렸을까요? 군대를 물리긴 물립니다. 근데 참 치사해요. 자신의 군대만 쏙 빠져나와서 군대를 물립니다. 참 치사하죠?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직접, 사네립 왕이 직접 이디오피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물려요. 본인은 이디오피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물리는 반면에 자신의 군대 부하들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요즘 세대의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먹고 튀기.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제의 말씀, 본문 말씀까지만 해도 다윗이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꾸 일이 꼬여만 가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를 위한 척했더니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너가 앞장서서 싸우게 된다면 평생 너를 내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방법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쳤던 금과 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당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까지 그 금과 은을 싹싹 긁어 바치니까 일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그 신하라고 남아있던 신하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길을 팍팍 죽여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들의 그 많은 성들을 함락시키고 왔는데 그동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너희들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해줄 거면 진작에 구해내 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상황을 봐라. 그런데 지금이라도 너희가 우리에게 투항한다면 지금 너네가 겪고 있는 고난들도 없을 거고 너희들의 삶은 예전처럼 풍요롭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의 고대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닥쳤을 때에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랍사게처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신앙을 팍팍 죽여놓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까봐, 다시는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까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까봐, 애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끔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있겠어? 너가 지금 이 지경이 이 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손 놓고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 도와주신대? 아니면 애초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수르의 전략이었고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가 정벌하였던 지역에 행한 정책이 뭐였냐면은 혼합 정책과 우상 정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혼혈 정책이 뭐예요?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과 순수 이스라엘 혈통인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없앰과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돼요. 만약 히스기야가 그들의 권위에 넘어가서 항복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랍사게의 의도는 이스라엘에게 좌절을 주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좌절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언가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행동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들으면서 설마 진짜로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외세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와 잘 지내는 것은 왕의 역할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왜요? 히스기야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 아수르의 힘이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나라가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 힘이 센 나라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위협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사야를 원망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야, 이거 하면 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거 안 될걸? 야 너 그거 100% 망해.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에게 창피를 줘? 야 너 두고 봐. 너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지켜보자. 내 말이 맞아. 너 각오해. 너가 사람들 앞에서 준 창피, 그것보다 더 많은 창피를 너한테 줄 거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거야. 이게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치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결국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너 말대로 진짜로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집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사야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 그 본인의 그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로부터 랍사게의 협박을 들은 이사야가 랍사게에게 어떤 회신의 답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7절 말씀에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반한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역설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멸망시킨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부터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왕들이 어디 갔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고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또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 이 협박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대로 찾아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벌하실 것을 나는 믿고 오직 간구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 기도의 내용 중 1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고백이 참 재미있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로부터 받은 그 협박을 역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담아요. 아수르는 우리의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까닭은 그들의 믿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우상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상식 외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오늘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떨리는 우리의 목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하려고 하였지만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심정을 간절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신임을 믿으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간구하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